우리가 그 순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의 불길을 따라서 점차 예루살렘 전역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심한,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강도 높은 핍박 속에 참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과연 나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적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 직분이 필요해서 7명을 세워서 교회의 봉사자로 세웠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첫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먼저 시작하기 앞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논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고백들을 하겠지요.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역이다. 인생은 슬픔이다. 인생은 힘듭니다. 네거티브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또 인생은 즐거움이다. 인생은 행복이다. 인생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고난이고 힘듦이고 고역이고 고통이겠지요. 이런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사실 살다 보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떨 때는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 같은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연속이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사실 우리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에덴의 타락 이후부터.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 존재적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극복되어지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라는 그런 어떤 명제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55절에 이렇게 이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감동의 속으로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되새겨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7장 1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들처럼 유대인들 앞에, 특히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53절까지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에 되어진 일들을 하늘에서 주시하여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도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계시는 것과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해봅시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보는 눈이 아니라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눈빛과 스데반 집사의 그 눈이 1대1 대면 상황 속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 저자는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 설명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시기로 계산해 본다면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봤을까요?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온 나의 마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스데반 집사의 광경을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하늘을 우러보는데 하나님 이 스데반 집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단순한 눈빛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서 눈빛을 떼지 못하십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제 설교를 듣던 그들, 더더욱이 설교도 이제 마무리 지었고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그렇게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금방이라도 어떻게 해버릴 이 살기등등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설교하는 설교도 내용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선포하는 메시지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큰 소리 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어리석은 사악한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아니던가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공중거세 잡은 자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들은 바로 언어 폭력의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의 이 선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에서 출발한 진리의 선포는 선포자에게 역으로 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중심한 군중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스데반의 선포를 여기서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이 뭡니까?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귀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귀를 막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했거나 아무튼 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귀를 막은 거지. 상대방의 남의 귀를 막은 게 아닙니다. 귀를 막은 이 현상은 이제 언어적 폭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방해하려는 자들, 이도 안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진리의 선포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다수가 언어적 횡포를 통해서 방해를 한 것이라면 이제는 귀를 막았다는 사실은 자신에 대한 횡포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왜 귀를 막은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그들 스스로도 감당치 못할 변화적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귀를 막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귀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학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잘 깨달아서 여타의 사람들에게 또한 잘 전달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도록? 잘 듣도록. 그럴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소리 질렀고 자신들의 길을 막으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 여기서 달려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의가 선포되어지게 되면 사악한 자들은 그것을 그냥 듣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달려드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행동은 그들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즉 악한 자들의 양심 가책. 그 양심적 개념은 선한 양심적 가책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양심의 가책.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정한 위로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위로가 진짜 위로이지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 보임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코 이런 것으로는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이웃에게 자기와 같은 사악함을 확인함으로써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의 뒤처리 중 가장 악한 방법이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달려든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이 악행을 행하기 위한 마음 하나 되었지. 그리고 나서 59절, 58절은 이제 성 밖으로 내치려고 끌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옷을 벗기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58절에 뒀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고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경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지금 하나님과의 눈빛, 하나님과의 대면,
이 광경이 지금 지속되어 있는 광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포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큰 소리로 그들은 그 소리를 방해했고 안 들으려고 귀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이 스데반 집사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칩니다. 한 번만 돌 들어 쳤을까요? 죽을 때까지. 내가 던졌던 돌을 맞고 또 다른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던졌던 돌이 또 앞에 있으니까 또 들어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너무나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돌 맞음,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나의 이 영안이, 나의 이 심령이, 나의 이 눈이 주님과 대면하고 있고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면 아무리 아픈 외부적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59절 중하반절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이 스데반 집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자신을 돌로 친 그거? 그것도 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단순한 돌로 침의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것도 그것이겠지만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저들의 그 완악함, 그리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돌이키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저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장면에서 정말로 울컥했습니다. 주님, 잔단 이 말은 죽었다는 말로도 해석되어지지만 말 그대로 이 저자가,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으면 잠들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잠도 잘 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우리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잔이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죽은 것이라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의 외부적인 환경, 돌에 맞아 쓰라린 아픔이, 그것이 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스데반 집사,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그만큼 평온했다 그 말 아닐까요? 그래서 잔이라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의도 속에서 기록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이 아집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다. 유대인들의 아집을 봐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보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큰 소리로 방해했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으면서까지,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들의 아집, 내 아집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아집이 아니던가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제 자신부터 제가 돌아봤습니다. 주님, 그러네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내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야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언제이던가요? 여전히 나의 눈은 하나님과의 이 시선, 눈 교감이 아니라 여전히 내 눈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나의 눈을 봐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되면 누가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일까요? 58절에 스데반 집사가 성 밖으로 이제 가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을 사울의 일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이 순교의 현장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의 불꽃을 태웠던 그 놀라운 광경, 이 순교자 기념 주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아집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나의 이 게으름을 주님,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복음의 불길을, 복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찬송 336장 찬양합니다.